28장 자 10절부터 볼게요.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를 가시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까지 먼저 좀 볼게요. 지금 야곱은 명목상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볼 때는 뭐 형의 유혹도 있고 또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해서 아내를 구할 겸 이제 외유를 떠나는 건데, 사실 오늘 이제 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자는 요 과정, 그래서 꿈을 꾸는 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항상 이제 새로운 묘미예요. 우리가 아는 현실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기획된 사건들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뭐죠? 진짜 현실은? 진짜 현실은 사실 우리 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기획들이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야곱처럼 뭐 형한테 쫓겨서 지금 그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배후에서 조종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꿈을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고향을 떠나가는 이 모든 여정이 사실은 다 주님의 철저한 어떤 기획 속에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사닥다리 위에 있는 그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돈도 많이 벌고 복 받아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형을 제끼고 잘 살아야지 하는 뭐 그런 야곱의 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야곱의 모든 꿈들은 사실 그의 헛개비 같은 허상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품었던 그 아버지의 복을 탈취해서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삶은 허상이었고, 막상 쫓겨나서 이제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천상계에서 모든 일이 지금 실행 중이다. 그때 이제 야곱은 자기 현실을 주도하는 다른 세계, 계시의 세계의 어떤 실체를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살다 보면 이제 알죠. 인생이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다른 어떤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자기의 현실을 끝내 이루고 싶어서 뭐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슨 구슬을 하고 뭐 오만 가지 일을 벌이게 되면, 혹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까지 막 쭈여쭈여 하게 되면 계속 우상의 어떤 존재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과정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속에 이제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되는 거고, 끝까지 자기의 허상, 자기의 환상을 포기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가지고서 그 마귀가 하는 지옥에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12절에 꿈에 보니까 뭐가 서 있었어요? 이 사다리가 뭐죠? 이 사다리가 어디 닿아 있죠? 하늘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그 하나의 매개체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선으로서 사다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 어떤 루트,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의 존재들이, 천상의 비밀과 언약이 지상에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다리 자체가 이게
제가 미리 말을 하자면 이 사다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다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야곱은 봤죠, 그죠? 사다리가 서 있고,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봤는데, 그리고 그 13절 말씀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를 야곱이 봤어요.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천상계, 계시의 세계가 땅에 내리꽂힌 그 연결된 그 부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누워 있는 그 자리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야곱에게 임했는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어떤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 할 때,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 하죠?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금 담고 있어요, 그 속에? 자, 예수님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말했던 그 러시아 인형처럼, 러시아 인형을 찢으면 또 인형 들어있고, 계속 같은 인형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을 열고, 이삭을 열고, 야곱을 열고 계속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던 것처럼 이제 야곱 속에 들어있는 그 실제 알맹이로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초점이 계속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예수님이 이 사건 자체를 본인에 갖다 써요. 말하자면 이제 이 사다리 사건의 실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자 51절 말씀을 볼게요.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야곱이 머문 곳에 돌로 베개하고 잤던 그 야곱이 머물렀던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면 그 실체로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본인에게 적용을 시키시면서 바로 내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 사자들 천사들이 왔다 갔다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연결 지점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게 실체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가끔씩 그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많이 만나본 분들이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야곱의 그 머리 위에 사다리가 임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기를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본인이 그 사다리 사건 실체인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건 다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사다리 위에 하나님 보려고 야곱이 기도했나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열리기를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야곱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장자권 뺏어갖고 복받아서 잘 살려고 그 마음밖에 없었지. 이런 상황을 막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사다리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사건을 야곱은 상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야곱이 지금 쓰인 거예요. 제가 이 컵에다가 지금 오미자차를 담았는데, 오미자차를. 이 컵에다가 오미자를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저의 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다가, 야곱이라는 그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담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의지죠? 그건 주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주제에, 그릇 주제에 나에게 뭘 담아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임하기를 막 기도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질그릇이고 우리는 흙덩이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대로 쓰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달라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따라서, 그죠? 자기라고 하는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약속을 받는 어떤 그 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그 자기 속에 사실은 마귀가 와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워치만리 책을 많이 봤지만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막 쓰고 막 굉장히 신령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릇 되자는 건데
영적인 그릇 되자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막 되려고 막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라서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오히려 왜 영적인 사람 되려고 하느냐? 차라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됨을 드러내야 정상이지. 너의 죄인됨은 꼭꼭 숨겨놓고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래. 이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 그 속에 꼭꼭 숨겨둔 죄인의 본성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했던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도망간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뭐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건 단적인 말이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 내가 예전에 그 지방교회 가봤었거든. 지방교회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아무튼 오치만니를 뭐 거기 굉장히 지금은 위트니스를 많이 존중하지만 가보면은 다들 그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주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낱낱이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드러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없어도 뭐 감사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더 파고 들어오잖아요. 더 파고 들어와. 그래서 그 욥처럼 말이죠. 재산을 다 계속 주님이 떼가고 나중에는 애들도 10명 다 떼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주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막 저주가 안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숨 쉴만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거지. 엄청나게 우리를 때려버리면 그 욥의 부인처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치 않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는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 용도로 지금 택함을 받은 것이지 야곱이 본인의 의지로 이런 어떤 체험을 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환경 속에 그냥 살면 되거든요. 먹게 하시면 먹고 자게 하시면 자고 비치게 하시면 비치고 또 어떻게든지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이 현실을 막 타게 하려고 애쓰게 하시면 애쓰는 거고 그 상황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불을 넘치는 과정. 자, 중요한 전제는 뭐냐? 중요한 전제는 하늘 문이 열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야곱이죠, 그죠? 신약적으로는 실제로부터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베드로는 아니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다리가 그쪽에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하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의 노력,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는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그 권능이 연결되어서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동영재 말하기를 털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어떤 경우에 설교할 때 그 털렸다는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제 생각과 제 선입견과 지식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와, 이제 털렸다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 털리는 순간에는 저도 자유를 얻어요. 내가 뭔가를 고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다리 사건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병변의 혼을 많이 쌓아서 천상 사다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츠만니 계열이라든지 그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영재 그때 내가 책 뭐라고 말했지?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 그 고전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의 고전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켐피스 그 책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메모하고 그대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이었어요.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서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했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다리가 임재하는 거지. 내가 막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나의 어떤 경건함으로 하늘의 사다리를 내 끌어올 수는 있다 없다? 이게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뭐 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그래서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 뭐라 그러지? 귀신을 부르는 그 막 초원이라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 뭘 아냐면 매일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를 위해서 상번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발견하는 사람, 그게 오히려 가장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나 죄인 맞다. 그래서 죄인 나를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신령한 사람이죠. 가끔 우리 은규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나 아빠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빠 같은 애 목사가 됐냐 그러는데 그래서 야 그래서 아빠는 그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죠. 내가 예수님 핑계 대지 말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 핑계 대지 말라. 그래 그 순간 핑계 댔다 하면 또 나의 어때 핑계 댔다는 것이 또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한마디도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기도해서 못했다 그런 우리 개인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끌고 가요. 거기에 오히려 하늘의 사다리가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줄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루트로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 자체는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마귀가 기뻐하는 어떤 행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 예수를 꽉 잡아두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잡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의지에 잡히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때? 주님은 항상 주의 뜻대로 의지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먹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세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음성 그대로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고 다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늘 들은 비유는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만 날숨, 내뱉을 땐 CO2 현탄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여 살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건 다시는 또 어때요? 우리 역사록에다 이게 타락돼 버려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멸망하거든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깍두기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져야 그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갖고 니느웨의 멸망을 그냥 당연히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역사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너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유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때요? 굉장한 자유를 주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목사야 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 순간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다? 산소를 우리가 체내에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갖고 있지 못해요. 다 산소 들어오면 또 다 우리 몸에 쓰이고 나서 또 CO2로 나와 뱉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은혜의 요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은 다 변질되어서 역사적인 어떤 기독교인의 그 화석화된 모습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죠. 자, 그런 하나의,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한번 읽고 다시, 거기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장에, 거기에 야곱 속에 예수님이 이제 계셨는데,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그다음 뭐랬죠? 1절에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 말씀해 오신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전부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했던 그런 모형들이고 증인들이었죠. 그런데 어때? 마지막에 2절 말씀,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결국은 야곱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지금은 승천하신 이후 어때?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어떤 심령,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성령의 전원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늘문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때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천사들이 또 함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 거기 돌아와서 28장 그 12절 말씀에 28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또 뭘 봤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잖아요.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도의 주변에서 머물고 있어요. 잠깐 말씀, 그 창세기 32장 한번 읽어볼래요? 32장 어디? 1절. 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길을 갈 때 또 만난 선자들 만난 거 선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움직이는 곳에 계속 전사들이 따라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지금 하늘의 그 문이 계속 열려있단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야곱이 보고 무슨 표현을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표현하죠.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다고 하면 범죄했다고 해서 이 천사들이 사라지고 막 다 떠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격성 자체를 지금 성경은 따지지 않아요. 야곱은 사기를 치고 형을 속이고 왔지만 어때요? 그런 야곱인데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거기 임하고 하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인간 쪽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준비, 그 수양을 하고 견고하게 몸가짐을 갖고 그럴 때 뭐가 임재한다. 이거 이제 대부분 이제 귀신들, 그래서 점쟁이들 말 들어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재기하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신령을 모신다고. 그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머물러 있는 그 신령이라는 것들은 다 귀신들이에요. 천사는 범죄를 했든, 심지어 형을 속였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주의 임재하심이고, 죄인들의 세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고,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방적인 의지만 남기기 위해서 계속 오히려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벗겨내시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인격이 좋으니까 천사들이 임했을 거야. 오히려 귀신이 임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천사가 임할 거야. 오히려 귀신이 임한다고요. 뭐가 임하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예수다.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아는 자에게 오히려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계속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 예전에 제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았을 때 저도 한번 이게 꿈에 이 마하나임 사자들에 대한 이걸 이제 보고 참 너무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주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일방적인 주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봤을 때 그때 참 너무 기뻤어요. 제가 너무 안 좋을 때였는데 정말 아무튼 비몽사몽간에 그 32장 아까 그 말씀 마하나임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딱 깨었을 때
너무 그때 은혜가 됐었어요. 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나요. 너무 감격적이라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 가늠죄에 잡힌 여자에게 주님께서 나 정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증거하는 어떤 도구로 그 여자를 주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무조건 용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여자를 택했을 때 그 여자는 가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여자를 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다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거기 임재하고 선사들을 보내고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는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말해 그러니까 성경의 탈을 쓰고 자꾸 인간적인 종교를 신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더 말을 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쭉 주시는데, 그래서 땅을 주겠고, 동서남북을 주고,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있나요? 그 13절 끝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고 말할 때 이 자손을 말할 때 너와 내 자손, 지금 야곱이 가는 목목은 아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손을 얻는 일은 누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언약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자손을 얻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손이라고 할 때 처음 나온 자손은 어떤 자손이죠? 성경에 처음 나온 자손, 언약 가운데 자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3장 15절 나와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 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그 큰 흐름 가운데 지금 야곱도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결혼해서 양수가 태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태를 죽인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그 큰 맥락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똑같죠, 그죠? 이삭 같은 경우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머나먼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종이 뭡니까 그 낙타 10필로 막 우물가에 시험해 가는까지 데려왔던 것처럼 계속 지금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한 그 큰 맥락으로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지금도. 모든 성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맥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지금 왜 아내를 구하러 멀리 가야 되느냐? 그 아내가 최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깨뜨린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사레는 사라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갈은 쫓겨나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야곱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때 왜 여자의 후손이죠? 오늘 말씀에 지금 비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은 동쪽, 서쪽, 북쪽 다 얻는다잖아요. 다 얻고 복 받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하고 이런 거창한 언약을 주시는데 이렇게 모든 땅을 얻는 이 거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 그게 무슨 의미죠?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되죠? 결론을 말하면 남자의 후손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때려 부숴갖고 얻는 거죠. 징기스칸이든 나폴레옹이든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결혼하게 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얻게 되는 땅 어떤 땅이에요? 어떤 시기예요? 남자의 후손이 힘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오히려 핍박받고 멸시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롱받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패배하고 박해받고 그 핍박받는 그 멸시받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서 더 경건해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더 신령해져서 약속을 이루는 자는 사실은 다 그 뱀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뭔가 뺏기고 멸시받고 잃어버리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세요. 남자들의 세계로 볼 때는 결국은 어때요? 죽는 놈이, 망하는 놈이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읽고 후딱 정리합시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참 그 성령 가운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 먼저 볼게요. 제가 10절 볼게요. 13절. 또 범죄와 욕체에 무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요. 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옛날에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십자가로 뭘 이겼어? 뭐 본인이 죽어놓고 본인이 박해 핍박받고 본인은 다 탈탈 털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겼다는 이 말이 너무 이게 그 뭐라죠?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자의 어떤 모습, 힘 있는 자들의 세계에서 오히려 힘 없는 여자가 받는 그 모든 멸시,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서 그 고난 가운데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그 나약한 모습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 특징이 뭡니까? 다 힘이에요, 힘. 이들은 패배할 줄 몰라요. 패배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선거에 나가면 이겨야 되고, 청문회 나오면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아무튼 이겨야 되는 게 통치자들, 권세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 자,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이룰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주어진 언약은 율법인데, 모세율법. 율법을 보자면 어때요? 자기의 힘과 죄로 율법을 지킨 자가 있나요? 알렉산더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징기스칸의 자절이 강하다고 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도 율법을 못 이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그 고리를 풀 자가 아무도 없죠. 죄로 인해 저주가 왔는데, 말씀을 저주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고리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고통 자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충족을 해야만 저주의 고리가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충족을 하시고 말씀으로 저주하신 이 그 세계의 모든 저주의 그 고리를 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저주의 고리를 다 풀어서 오히려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어떤 놓이면 놓아주는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얻게 될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어떤 그 여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고 함으로써 자기를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35장을 보면 35장에 16절을 볼게요.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난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예, 아멘. 베노니는 뭔 뜻이에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야곱의 아내였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 너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맨날 죽음이에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라헬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은 실패해서 아들 낳아봤자 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가 하고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베노니라고. 근데 야곱이 봤을 때는 이 여자 그거 아니야. 여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죽을 때 승리가 온다. 그래서 베냐민 어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곱은 이때 뭘 아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모든 승리는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영재나 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정주영 씨가 하면 된다 해서 했지만 그것이 인생에 성공한 겁니까? 아니, 아무도 남자의 힘과 오기와 집념으로 인생에 승리하지 못해요. 마지막엔 다 빼앗기고 정말 그 예전에 한국 그 농기계 그 회장처럼 재산 1조 원 벌었다 그러는데 다 털리고 청양인이 노숙방 쪽방처럼 죽었거든요.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성깔로 대한농기계 어쩌고 1조 원의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에는 쪽방촌에서 아무도 장난을 칠 사람 없었고 그 아는 목사님이 장기 치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그 라헬 볼 때는 내가 실패했나?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도는 죽을 때 성도는 내 지혜와 내 힘이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네가 베냐민 너에게 권능이 맺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으니까 살아계신 주의 권능이 바울을 통해 드러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돈 법니까? 성공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을 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 용도로 다 쓰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튼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엎어치든 매치든 간에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뭐 하신다? 주님의 뜻만 이루시면 끝이야. 우리 개인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어차피 내 뜻과 내 계획은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래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안 된다 말이지. 주님은 주님 멋대로 이 컵에다가 제가 차를 담은 것처럼 주님은 야곱 속에다가 그냥 약속을 담아버렸어요. 그래서 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오히려 우리의 꿈이 깨져나가면서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나? 그걸 보는 것이 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깨진 것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스라엘 전 40년 뺑뺑이 돌 때 원망 불평 많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그 불평 듣고 아이고 너 참 힘들구나 하고 주님이 애굽의 양식 갖다 주지 않아요. 불평을 한다고 주님께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넌 돌아가시면 동안 넌 애굽의 양식 필요 없어 만나. 우리를 지으신 분의 확고하신 의지 앞에 그냥 우리를 맡기는 것이 그게 행복이지. 되돌아봤자 되돌아서 제 목만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이렇게 길단하지만 야곱 본인의 인생과 상관없이 주님이 쳐들어와서 또 그냥 꿈을 주고 사닥다리를 주면서 이런 약속을 야곱이 원한 적도 없어. 약속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는 자기의 필요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죄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매일 보는 우리가 털리고 죄들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의 기대와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주님 홀로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 뒤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바울 또한 본인 사형 선고를 받고 살수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의 마지막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욕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철저히 부인되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고 계획된 대로 저희는 단지 그냥 끌려가는 존재, 그리고 때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존재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세상으로부터의 단절됨이 주님 반복되어질지라도 이것이 철저한 주님의 강권적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그 주의 뜻을 깨닫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리 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자권과 복을 거머쥐었던 야곱이지만 그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틀리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담는 그런 도구로서만이 작용할 뿐 그 인생은 철저히 자아가 무너지고 오로지 십자가 주님밖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십자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다 허구의 모래성임을 깨닫게 하고 오로지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그런 어떤 길로 가는 중보자로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그런 인생됨을, 그런 복을 잡게 됨을 큰 축복으로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왔던 그 야곱의 그 머리맡에 그 야곱의 그 실체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하늘 문에 접근할 수 없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안고 죽임을 당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또한 그 사랑의 도구로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쁘게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